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승리의 구심점이라 해서 첫 번째, 십자가는 광야에서의 승리.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의 여러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공동된 점이 하나가 있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서신 모두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또 맴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아주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짓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십자가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죽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우리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고, 그런 모든 측면에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고통, 고난, 그래서 괴로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디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광야에서 자유케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형대로 옷도 입을 수 없고 세상의 풍습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수련회에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친구들과 크리스찬 자유 토크를 좀 했었는데, 프리 토크를 했었는데 영락없이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담배는 왜 피지 말아야 되고 술은 왜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이제 왜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얘기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유행을, 세상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굳이 성경적으로 다 따지면요. 담배와 술 이런 걸 왜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합니다. 힘들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즐거우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 하랍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제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너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첫 단락에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면 100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받지 알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좀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승리는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곧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좋아하는 물질, 권력, 명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것이 참 비결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떻길래 크리스찬들은 이 세대를 한마디로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얘기합니다. 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악하냐고 물어보면요. 잘 대답은 못하지만 자기들도 알아요. 음란의 문화, 쾌락의 문화, 중독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이 그 세대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법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긋난 것들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들이 행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행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 불법이 행해지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육적인 사랑이 왜 식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말세 시대에 일어날 가장 첫 번째 현상입니다. 뭡니까? 가족의 불화입니다.
요즘에 결손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상담을 하면요, 대부분 80%가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 이런 쪽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 신세를 안 지겠다고 다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자식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자립을 하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 자식들의 짐이 안 되겠다고 부모들은 마음을 먹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자식들은 그런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행해야 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그냥 버리고 자식을 이용하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 가족의 불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10번째까지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다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기 보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고, 돈 때문에 모든 인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보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자기의 스펙.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만이 누린 특권들을, 남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들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 관계를 보면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는 아부하는 것들, 비방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시대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비방한다. 험담, 욕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잘내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이 없고 용서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용서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이 생기면, 안에 상처가 생기면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게임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세상에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먹방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기절하겠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어떻게 먹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먹는 것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면요, 자동적으로 절제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세상,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이 세상. 그래서 남들이 먹는 거 먹지 못하면 억울해하는 거. 제가 두바이에서 온 뭡니까? 쫀득입니까? 뭐 그 이름이 뭐죠? 그걸 하도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 먹으려고 그래도 그때는 너무 귀해서 먹지도 못하고 너무 비싸서. 근데 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생 한 명하고 우리 지혜자매가 저에게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정말 가슴 설레면서 먹었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그게 9,000원, 싼 게 9,000원, 7,000원, 비싸면 요만한 게 몇만 원 하는데 그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목사도 이러잖아요. 그거 못 먹으니까, 남들 다 먹는 거 못 먹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하면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면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 선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갈수록 너무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타락이 이 성적 타락,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 간음은 출애굽기 20장에 이 성적인 관계에, 불법의 관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하면서 거기마다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일지라. 타인과의 성관계를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일지라.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외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여기에 속합니다. 또 근신상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 사촌 누나가, 우리 사촌 누나하고 눈을 맞았어요.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온 집안이 난리 났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도망가서 아이를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함께 동침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또 이 동물과의 성적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걸 다루겠습니까? 레위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으면 성경이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어저께 어떤 릴스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뭐랍니까? 품으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품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옳고 그르고에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자기는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가져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일도 그래요. 주일 어떤 부부가 자기 교회에 왔는데 상담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주일 지킨다고 10년 동안 가족끼리 주일께서 놀러를 한번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다. 가서 드려라. 재미있게 놀다 와라.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주일을 어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그게 옳은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정해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놀고 싶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노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둘째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릴스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말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쭉 일어나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타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한번 우리 하나님과 사랑이 왜 식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를 믿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어요? 뉴스? 어떤 이 사람이 무슨 사람 뭐 했던 사람이더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떨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호화 생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방송국에서 가서 취재를 하니까 막 진짜 뭐 화려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뭐 어떻고 해서 돈을 내라 이래가 돈을 거둔 게 50억이래요. 50억. 50억이랍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까? 아니,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자기가 재림 예수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강사였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이런 거짓 선지자라는 게 여러분이 돈을 주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걸 즐기려고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노는 게 좋잖아요. 우리 학원 애들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난리거든요. 어떤 자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만 탄 거예요, 차에. 그래서 언니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언니가 독감이 걸렸대요. 그래서 집에 있고 며칠 동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독감 걸린 게 여러분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보기에는, 기도를 하기에는, 예배 와서 온종일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너무나 질 것이 많은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만한 시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누립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 좋아하고 위로 좋아하고 평안만 좋아합니다. 십자가 이런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여러분 숭배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불법이 성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세 시대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방법을 그 뒤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뒤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앞의 마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듭난 삶인데, 이 거듭난 삶을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은 거듭난 삶이고, 이 거듭난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어서
거듭난 삶의 결국 열매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것은 결국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거듭난 삶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세상과 버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세대와 정반대의 단어들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내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관한 뜻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뒤에 뭘 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삶의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깁니다. 이거 100% 끊깁니다. 기도가 나태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분별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갖지 못합니다. 또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반드시 눈으로 보고 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고 새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분별 못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란 이 말 잘 아시죠? 감사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하고 슬픈 것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키를 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능력 있게 선포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행한다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 성도만이 세상과의 분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듯한 세상의 격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과 격리된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격리된 이쪽 편에 있을 때만이 저쪽 편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영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리된 건너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이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볼 때만이 예수님의 긍휼과 희생의 영을 갖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신자의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값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누리는 삶만을 축복이라 여기고 이 어려운 이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또 외면하고 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웃사랑까지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믿음이라고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